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네? 지난주? 그건 이제, 예, 맞아요. 중간에 가치관 있었어요. 예, 가치관 있었어요. 짧았는데. 예, 짧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좋아요. 역시 20대. 좋아요. 예.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이따 또 복습할게요. 민수기는요 중요한 게 이제 주제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 특히 오늘 말씀이 여기에 제일 부합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예, 저도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미드바르라 그래서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이에요. 언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 이 뜻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소제목이 뭡니까? 민수기의 소제목 1, 2, 3, 4, 5, 6 나가는 거 있잖아요. 민수기의 소제목 크로노스 앤 카이로스. 네, 이게 뭐라 그랬죠?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예, 시간이긴 시간인데 어떤 시간은 크로노스는 그냥 죽어가는 흘러가는 버리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기회의 시간. 그래서 어떻게 광야를 똑같이 지내도 누구는 그냥 광야에서 죽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고 누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다가 민수기 전체의 주제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사장 축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축도를 할 때 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와요. 순서가. 자, 근데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모세, 제사장, 이스라엘 자손 이 순서대로 이렇게 전달을 하셨을까요? 자, 이거 예능에서 언어 전달 같은 거 우리 선생님들 언어 전달 해보셨죠? 애들이 그거 훈련 통해서 나중에 받아쓰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여기 계시는 과거 학부모님들 혹시 언어 전달 기억나십니까? 언어 전달? 애기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집에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 얼마나 귀엽습니까? 삐뚤삐뚤한 글씨로 막 그림 그리듯이 쓰잖아요. 그렇듯이 언어가 전달되면 될수록 이렇게 오류가 발생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하시지? 이렇게 했느냐? 왜? 그 이유는요. 일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초보였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해지기 원했고 등등등 지난번에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 그랬죠. 부작용이. 이 제사장들이 자기 욕심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그거를 내 이익이 되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 욕심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4,0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고요. 예수님 시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약 1,000년 전 중세 유럽 기독교에서 그랬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새 한국 기독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싫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승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자, 이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엔 제사장이 있었죠. 그들이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자였어요. 제사장이.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자가 단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밑에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성도든. 이해되십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말씀을 연구한 말씀 전문가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저와 낮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집 전문가, 뭐 직장학 전문가, 등등등 각 분야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저 말씀 전문가인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뿐이지 우리 역할이 다른 겁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구약은 제사장이 높았어요. 근데 신약은 목사가 높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누구든지 어느 집에 들어서 평화를 이렇게 빌어라. 근데 그 평화가 이 사람이 받을 만하면 가겠고 아니면 다시 온답니다. 즉 우리 모두가 평화를 빌 수 있고 복을 빌 수 있는 제사장 관열로 높아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면요.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분과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자,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을 많이 받아.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집을 살 거야, 땅을 살 거야, 건강해질 거야, 병이 나을 거야, 뭐 등등등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걸 반대말이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반대로 하면 되게 무서운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파요. 저도 지병이 있어요. 여기 안에 혹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멀쩡히 팔팔하게 각팩이 픽 쓰러져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하면 저는 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똑바로 살았으면 이런 병이 안 걸려요. 누가 사업하다 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논리대로 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다 망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복을 경제관념이나 건강으로만 치환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사이드 메뉴예요. 부록이라고요, 부록. 본 메뉴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란 일단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고 이 세상에서 본의 노예, 세상의 노예를 사는 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됐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찾아먹을 복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많이 사십니까? 세상 사람을 따라가려면 애들 학원 보내야 되죠. 또 스펙 쌓아야 되죠. 그리고 또 누가 뭐 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야 되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내 행복이 없어요. 세상 가치관 따라가면 폭망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게 행복이라는 걸 찾아내셔서 거기에 맞춰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물론 제 수입은 많이 줄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는 벌어서 그 당시 여자친구 등록금까지 책임질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으나 지금은 20년이 지났지만 그때보다도 못 벌어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가치관이 변했으니까요. 그때는 저도 집을 사야 됐고요, 돈 벌어서 뭘 투자를 해야 됐고요, 땅을 사야 됐고 그런 가치관이 있었는데 이제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내 가치관을 맞춰가는 게 진짜 복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자, 이번 주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이번 주 상상되십니까? 어떤 이야기가 될지? 예, 여기 보시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냥 상상을 해서 그렸는데요. 이게 광야에 이 사람들이 진을 쳤어요. 가운데 이렇게 성막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텐트가 있고 여기에 불기둥이 이렇게 있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거 밤에는 이렇게 불, 낮에는 구름 이렇게 인도한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자, 이게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 어디입니까? 대충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중동. 여기 사우디 보이시죠? 예멘, 오만 보이고 쭉쭉 여러 카타르 보이고 여기 보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어딨나요? 찾으셨어요? 이스라엘? 예, 여기 있죠.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되게 작아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여기 삼각형 요겁니다. 여기 삼각형 부분 여기. 자, 여기를 시내반도라 그래요. 시내반도. 여기가 지금 민수기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익숙하시죠? 이제 이 그림. 이게 이집트 나일 삼각주예요. 이집트 나일 삼각주에서 라암셋에서 이들이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쭉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 민수기 하는 돌아다니는 이 빨간 게 이동 경로입니다. 요 삼각형이 아까 그 삼각형입니다.
그럼 이 크기가 얼마나 하느냐? 예. 구글 어스를 때려봐로 조사했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예요 현재. 얼마큼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요 시내 반도가 우리나라 남한보다 살짝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충 이만큼이 한 400km 된답니다. 400km 정도.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요 이렇게. 근데 여기 색깔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찍으면요 다 이렇게 나와요. 인공위성에서 찍으면 다 파랗게 나와요. 어쨌든 산이든 들판이든 다 이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여기 어떤 지형이냐? 이렇습니다. 여기 요즘에 찍은 거예요. 요즘에. 예, 여기가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 완전 사막도 아니에요. 산도 있고 뭐 언덕도 다 있어요. 근데 풀이 없어요. 여기 보면 조금 보이죠 풀. 예,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풀 약간씩 보이죠. 요 풀은요 우기 때는 자라나고 건기 때는 없어져요. 그 우기가 1년 중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우기가. 그리고 이런 데가 광야예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차라리 사막이 깔끔합니다. 차라리. 이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1년 가까이 살고 있어요. 식량은 하나님이 조달. 현재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곳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막이든 광야든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데는 먹을 게 없었어요. 아 그렇죠. 예. 저희 아버지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간 이제 중동 근무하셨었어요. 그때 겨울이 영상 3도에서 영상 10도 정도 된대요. 겨울이. 근데 동사자가 있답니다. 그곳은 저체온증을 죽는데요. 예. 밤에는 그 사람들 느낌엔 엄청 추워요. 그 사람들 느낌엔. 낮에는 엄청 덥겠죠. 그래서 밤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임하신다고요? 불기도.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도. 이 사람들은 살려면 하나님을 따라갔어야 했어요. 구름과 불을 따라가야 살 수 있어요. 그런 실질적인 이유가 첫 번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 같은 데서 사람을 인도하실 때도 속된 말로 살려는 드립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을요 어디 보낼 때 내 자녀가 갈 수 있음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음을 충분히 확신하고 보내시잖아요. 뭐 어릴 때 예를 들면 한번 동네 슈퍼에 한번 신부는 보내봐 할 때 어떠십니까? 처음 보낼 때 자세하게 다 얘기해주고 창문으로 이러고 보고 있든가 아니면 한번 따라가 보든가 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거, 그때 애들에게 걸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요. 애들 감각엔 부모가 안 잡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감각엔 하나님이 안 잡혀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런 건 지나가 보면 알아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커보면 엄마 아빠가 그때 나를 이렇게 지켜보셨겠구나. 그런 애들도 깨닫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저 20대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도 나를 그래도 보호하셨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지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나보면 알 수 있지만 지나기 전에 현실에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는 드립니다.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힘드시면 하늘에 대고 기도를 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건 기뻐하십니다. 하늘에 대고 뭐 욕은 하지 마시고요. 뭐 시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자, 그런데 다시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냐면요. 대충 300만 명 생각합니다. 대충. 최소한 200에서 최대 300만 명. 여기를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지금 시내 산 여기까지 한 1년 걸렸어요.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집트에 살 때 직업이 무엇입니까? 직업. 신분. 기억나십니까? 노예예요. 노예. 피라미드를 짓는 채석장이나 벽돌을 만드는 노예였어요. 이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여기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럼요.
이들은 광야를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사막 같은 이런 공간은 없어요. 노예는 주인이 심하게 대우하긴 하지만 어쨌든 먹여는 줘요. 조금이라도. 광야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데다 여러분을 떨고 놓으면 살아남으실 수 있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하겠죠. 예. 뭐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면 그런 약간 그런 컨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해외 뉴스가 아니라 해외 다큐에도 베어 그릴스 같은 사람들 잘 살아남잖아요. 이런 데서. 그렇죠. 훈련된 사람은 가능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인구 중에 훈련된 1인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광야 전문가가 있어요. 뭐라고요? 정답이에요. 모세예요. 모세가 광야 전문가예요.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40살 때까지는 여기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왕자로. 이집트 왕자. 예, 왕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막 배우다가 내 동족들이 이렇게 고난품을 알고 의협심에 까불었다가 살인을 하고 쫓겨납니다. 쫓겨난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예요. 도망간 곳이. 모세가. 여기서 이쪽으로 훅 도망왔어요. 모세가. 여기서 이리로 도망오면서 왕자의 신분에서 40살 때 왕자의 신분에서 여기 멤피스에서 이만큼 도망와서 여기서 살아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여기서 와이프를 얻어요. 와이프를 얻고 자녀 둘도 낳고. 그리고 여기서 모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모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아니 어떻게 광야에서 양치기를 합니까? 자, 광야에 풀이 있어요, 없어요? 몇 개월 있다가 그랬잖아요. 우기 때. 그러니까 광야 전문가가 되었어요. 여기서 어디 가면 우기다, 어디 가면 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양들을 살려야 하는 광야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시내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시내 산에서. 그렇게 양들을 끌고 다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시 덤불이 갑자기 불이 붙어요. 자연 발화합니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우기 때 났던 풀들이 건기 때 말라요. 그 풀들이 바람에 막 굴러다니다가 자연 발화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지푸라기 삼겹살 구워 보셨습니까? 지푸라기 불에 들어가면 확 물고 끝나잖아요. 근데 모세가 알기로는 저 건불들이 불 확 붙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건불이 안 타고 계속 불이 타더래요. 모세가 신기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너 신발 벗어. 나를 만났구나. 거기서 만난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는요, 이 광야의 전문가라는 소리입니다. 이 시내 광야를 비롯한 이 미디안 광야 전체의 광야 전문가입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인도자 삼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여기서 이집트에서 직업이 뭐였다고요? 왕자, 40년간. 근데 40년간 이 광야에서 직업이 뭐였다고요? 양치기. 자, 우리말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40년 동안 우리나라 1위 재벌가의 양자였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누리고, 우리나라도 돈 있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40살 되던 해 그 재벌가에서 쫓겨나서 우리나라 제일 못 사는 기초소득 생활수 그 정도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일 잘 살다가 제일 못 살게 됐어요. 여러분의 심령은. 자, 잘 안 와닿죠? 연봉이 반만 깎여 보십시오. 이랬어요. 이번에 연봉 조금 오르다고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자격증 소지자로 연봉이 오르셨대요. 이번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건 또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조금 올랐어요. 조금. 네. 예. 뭐 남들 술 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좋아하십니다. 근데 우리 연봉이 반이 깎이면, 자, 여기 뒤에 계신 우리 40대 이상분들 연봉이 수입이 반 이상 감소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 우리 그렇게 겪고 있는 사람 꽤 계시잖아요. 예,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완전 극에서 극으로 변했습니다. 아마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원망 나올걸요? 하나님 왜 코로나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셔가지고, 실제로 지금 그 교회들도 되게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이 모세는 이 광야 40년간 광야 전문가로 살면서 그 경험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합니다. 그 경험.
여러분 저희 집이요 옛날에 좀 잘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IMF 전에. 근데 IMF 이후에 쫄딱망했습니다. 되게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 경험들이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할 때 왜 요즘에 이혼하거나 깨어진 가정 불안한 되게 많잖아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 지금 다 같이 저랑 친화 운동하고 하시지만 제가 음악성이 뛰어나지 않아요. 저 스스로 알아요. 저도 근데 귀는 발달해서 제 목소리 듣고 슬퍼해요. 제가 노래 들은 거 들으면 저도 창피해요 막. 근데 제가 워낙 음악성이 없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처음 드럼 하시고 처음 기타 치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 지금 힘드시고 고생하십니까? 모세처럼 40년간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뺑이 돌리는 것 같으십니까? 그 경험이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은 이유도 그거예요. 그때 방황할 때 저랑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인간적 신뢰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게 결코 여러분을 죽어라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다 그 힘듦을 통해서 단련하셔서 다른 걸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코스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있든 말든 난 힘들어 하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살아버리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떻게든 살아남으시도록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신다면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 광야에서 비로소 내가 지난번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힘들었을 그 여정이 이제 내가 왜 그런지 알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몇 년 있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40년이 있어요. 40년. 되게 힘든 일이죠. 자, 이 사람이 모세예요. 우리 지팡이 되게 멋져 보이죠, 이거? 이 지팡이가 우리가 보기에 되게 멋져 보이는데요. 이게 이 이집트 감성으로는요, 최하층의 표식이에요. 이집트인들은 양을 치는 사람을 우리처럼 우리말로 하면은 천민으로 쳐요. 근데 왕자가 이걸 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싫겠습니까? 천민.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모세가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이 지팡이를. 이렇게 천민의 상징 이 지팡이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걸 모세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내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 날 쓰시려고 그랬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자, 그래서 모세는 광야 전문가로 거듭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우리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만 성막 위에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일고 떠오르면 즉시 그들을 떠나 이동하기 시작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광야예요. 지금 광야. 광야에서 하나님이 광야 전문가 누굴 세웠습니까? 모세를 세웠잖아요. 근데 모세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인도 방식 무엇을 인도하셨다고요? 부르기둥과 불기둥을 하셨어요. 모세를 광야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르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셨어요. 우리말로 해볼게요. 우리가 다 같이 어디 길을 가요. 모르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길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비 찍으면 친절하게 예쁜 여자 목소리로 좌회전입니다. 300m 뭐가 있는데 다 인도해 주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밀 지도를 주시면, 아니면 모세가 광야 전문가니까 모세야 너 광야 잘 알지? 얘네들 여기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1년 정도 훈련시킨 다음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모세는 광야 전문가로 충분히 이들이 인도할 수 있는데 길을 아는데 생존 전문가인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생존의 필수예요. 낮에는 그늘로, 밤에는 따뜻한 난로로. 그러면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 가지가 바로 공개적이에요. 공개적. 구름기둥이 떠오르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구름기둥이 딱 내려와서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들도 야 텐트 풀어, 텐트 쳐. 거기 다 자고 머물렀어요. 며칠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나중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야 텐트 굳어 이동이야 하고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다 따라간 거잖아요. 모세가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왜요? 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 모세의 역할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야 구름기둥 내려앉았다. 다 짐 풀어라. 구름기둥 떴다. 짐 출발. 야 호각 부는 정도? 출발 신호, 정치 신호 주는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거예요. 비슷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홍해를 건넜을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보셔요. 앞에는 바다. 그 뒤에는 이제 이집트 병사들이 전차 타고 막 쫓아와요. 다 죽여버리려고. 그때 혹시 어떤 일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보셨어요? 영화 그거? 좋아요. 아까 그 양치기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버려요. 근데 홍해 가르기 전날 밤, 오늘이 포인트가 거기입니다. 홍해 가르기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이미 그 전날 밤에 홍해 앞에 도착했어요. 그 뒤에 벌써 병거들이 다 쫓아왔어요. 전차들이.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이집트 전차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또요. 여기 시내산에서 우리 그때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 기억나시죠?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시각적으로 임하셨습니까? 구름기둥으로 임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상징이에요. 1년 전에 우리가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전차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불기둥으로 임하셔서 전차들과 싸우셨고, 그리고 며칠에서 한 달 전에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기둥으로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익숙하고 공개적인 곳으로 임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께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가 진짜인가 이단인가 사이비인가를 따져보시려면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말씀하셨어. 예, 일단 피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피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 누구 개개인 1인에게 성경을 쭉 아무리 봐도 은밀하게 임하시지 않으셔요. 다 공개적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몇 명 앞에서 승천하셨는지 아십니까? 500여 명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500여 명이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두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스스로 내가 예수다라고 한 사람이 60명이 넘어요. 현재까지. 예, 다 뻥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도신경에 보면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저리로부터 무슨 뜻이냐면은 간 모습 그대로 돌아오신다는 뜻이에요. 즉 공개적으로 가셨으니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지하는 하고 계시하는 방식이 은밀하게 누구 한 명에게만 큰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지 않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걸 현실에 적용하면요 저는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많이들 힘드시죠 다들. 교회도 되게 힘들어요. 교회들도 힘들어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흩어져라.
모이지 말아라. 거래시켜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모이는 걸 강조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다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주승준 목사님, 제 은사님이셔요. 담임 목사님이시죠? 네,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주한양교회 담임 목사님. 제 은사님이기도 하셔요, 대학 시절에. 그분은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그 선구자, 독립운동가셨던 그분의 손자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찍혀서 안 되지만 솔직히 강의는 썩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 딸, 좀 졸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말이야 하면 끝이에요. 다 귀 쫑긋해서 들어요. 독립운동가이시고 순교자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농담삼아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때 새벽 기도를 만드셨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고를 하시더라고요. 농담 반 농담 삼아서.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만들어진 당시에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열심히 해보자고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게 족쇄가 돼요. 사람들에게. 너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안 돼! 막 이렇게. 그렇게 정죄하는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많이 모입니다. 모일 상황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다. 이렇게 모일 상황이 아닐 때는 누구나 다들 공개적으로 좀 이해하고 있잖아요. 모이면 안 된다는 거. 그럴 때 안 모여야 합니다. 여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 다 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조차 그렇게 안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새로운 계시 형태였어요. 공개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호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전 이거를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가족생활, 여러분이 인생 사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욕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해도 어떻습니까? 혼자 들으시는데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갔다 돌아와서 힘들다고 막 선생님 욕하고 학교 욕하면 어디 선생님 욕을 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보듬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욕할 때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예. 하나님. 도망자 양치기로 걸었던 그 광야가 모세에게 눈물의 길이었을 거잖아요. 내가 왕자였는데 도망자가 됐고 양치기가 돼서 걸었던 그 광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이거나 하고 있었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왕자였는데 그 눈물의 길이 이제는 민족을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그 눈물의 길을 잘 넘기셔야 민족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코로나 시대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열린 계시의 지상. 예, 은밀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익숙한 곳으로 계시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뜻이 있어서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 뜻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삶에서 과연 코로나 시간 이 시기 때 내가 어떻게 카이로스 시간을 보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코로나 시기를 잘 넘길 것인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시고 스스로를 관조해 보시며 잘 넘기셔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험난한 인생길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밀히 계시하지 않으시고 이 사회와 이 전 세계를 통하여서 공개적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할지, 내가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야 할지 스스로를 관조하고 우리 인생에 성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